언젠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를 창립하고 또 명예회장까지 역임했던 고 박태준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아주 흥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 또 경제 지도자들과 폭넓게 관계를 맺었던 그 박태준 회장에게 신문기자가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기사에는 박태준 회사의 인물 평가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인물 평가 방법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과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병철 회장이 포항제철을 구경하기 위해서 포항에 직접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거물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태준 회장은 자신이 직접 그분을 만나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은 박태준 회장을 보자마자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은 재무구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며칠 후에 정주영 회장이 이번에는 포항을 방문했는데 오자마자 브리핑을 듣기도 전에 먼저 공장에 가서 철판을 만드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리핑이 아니라 그냥 가서 철판 만드는 공장부터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박태준 회장은 사람을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물됨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적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13년 7월 14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지금? 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삼중 구조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bod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모 중심의 겉사람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물질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모든 인간은 세 가지 불안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특별하게 이 육의 사람은 죽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교회 다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가고 내가 잘되고 복받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육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soul, whole ego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혼이 강한 사람은 정신력이 강하고 절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폴 틸리의 분류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존재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의 불안이 무엇인가? 존재의 불안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꾸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독인이 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경건의 수역도 열심히 탐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경건의 수역도 열심히 읽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혼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영어로 표현하면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강한 사람은 폴 틸리에 따르면 항상 양심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불안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또 신의 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강한 사람의 약점은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학의 바탕을 둔 좀 지성적 성찰이라든지 또 면밀한 검토보다는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치우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성향일 뿐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단지 영적 성향의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됐든지 교회가 되었든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 영역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도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를 다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교단은 딱 하나, 우리 연합감리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상당히 치우치는 경향을 갖게 돼요. 순복음교회 하면 뭡니까? 치우치잖아요. 장로교회 하면 뭡니까? 치우치잖아요. 감리교회 하면 뭡니까? 딱 균형 잡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우리 웨슬리로부터 나왔다는 것 말씀드렸죠? 우리 감리교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성결교회가 나왔고, 성결교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 순복음교회가 나왔고, 거기서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구세군이 나왔고, 다 우리 감리교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사역했고 사회 구조 활동했고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했어요. 신비주의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균형 잡힌 교단이라 그런 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고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들끼리 모이고 영적인 사람은 또한 영적인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흥미로운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교회의 색깔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교단의 색깔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실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다 중요하게 다루면서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통합을 이룬 사람은 영적, 혼적, 육적 이 세 가지 영역 그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힘차게 운동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으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감성을 최대한대로 발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릎 꿇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또한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인 경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이 떠오르시죠.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생각하면은 가장 좋은 이미지는 이 사람은 정말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자기의 몸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동시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경건의 사역도 열심히 읽고 아울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사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 통합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뭔가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모두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다 중요하지만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밤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밤은 삼중 구조로 영과 혼과 육처럼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와 같은 밤송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밤껍질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밤알이 있잖아요. 그 밤을 키우는 농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밤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밤송이와 밤껍질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송이와 밤껍질이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풍성하게 보여도 그 안에 밤알이 여물지 않으면은 밤송이와 밤껍질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과 혼은 어찌 보면은 절대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밤송이와 밤껍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결국 우리의 영을 발전시키고 영을 더 깊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튼튼하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특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적인 사람이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아주 보디빌딩을 할 정도로 육체가 튼튼하다 하십시다. 또 우리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고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 그 육체와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더 깊이 가지 못한다 한다면은,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의 육체와 그의 지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할 따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체와 지식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좀 고백적인 이야기인데, 저도 운동을 좀 자주 하려고 그래요. 사무실에 자주 앉아있으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루에 이제 좀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앉아있으면 꼭 한두 시간 걷고 싶어요. 그런데 걷지 않으면 좀 답답함을 느껴요. 육체적으로 감각이 와요. 답답하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은 똑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한 번씩 해봐요. 육체가 그렇게 답답함을 느낀다면은 내 영도 성경을 읽지 않을 때 똑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는 15장 44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육의 몸, 영어로 말하면 the natural body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영원히 얻게 될 영의 몸, 즉 spiritual body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natural body와 spiritual body, 즉 육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인들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몸은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의 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밤알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밤송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육이 있어야만이 영의 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육의 몸이 죽고 썩어야만이 영의 몸과 영원한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육의 몸이라는 것은 영원한 몸을 얻기 위한 하나의 통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의 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 운동하는 것, 모든 것이 외모적인 것, 육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에서만, 몸에서만 끝난다면은, 육에서만 끝난다면은 밤 송이만 얻고 밤 알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의 몸을 사모하는 자가 오늘 현재 육의 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 그 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몸을, 영의 몸을 갖기 위해서 우리 현재 갖고 있는 육의 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몸을 얻기 위해서, 영의 몸을 얻기 위해서 육의 몸을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한다. 또 두 번째,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 나는 깨어있노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소망하고 영의 몸을 기대하는 사람은 첫째로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의 그 문맥적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 어떤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죽을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사역을 했죠. 그 죽을 정도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적인 뜻은 그렇지만 그 뜻의 해석을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은 영의 몸,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원한 몸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날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죽이면서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말로 영의 몸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임이 없이 영의 몸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진실로 영의 사람이고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의 몸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육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으면서 또 나는 영의 몸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된 본성은 지금 현재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더욱더 팔팔하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더 정욕이 살아나고 더 욕심이 살아나고 더 고집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독인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좀 용서가 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아량이 깊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긍휼히 여기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죽이는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인이 나이가 먹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젊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자기를 죽일 능력이 갖춰졌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영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방법이라는 것은 한국어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 방법이라는 것은 motivation, 동기 혹은 생각을 말합니다. 동기와 생각을 여기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motivation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동기는 이기는 것이 우리의 동기이고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 동기이고 빼앗는 것이 우리의 동기입니다. 저 사람이 죽든 살든 내가 빼앗아서 내가 많이 갖는 것이 세상의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의 몸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동기는 용서이고
사랑이고 긍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꾸짖더라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꾸짖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꾸짖어야 되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꾸짖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도 그냥 저 사람이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함께 발전하기를 원하면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과 영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깨어있노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과 영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의 영원한 삶을 믿지 않고 영의 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또 아무런 스스럼 없이 꺾임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 따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몸,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의 몸을 사모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외모와 소유 중심의 육적인 인간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감성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혼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그러한 사회 구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이 교육하고 이 땅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보다는 영적인 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혼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밤 송이와 밤 껍질이 없이는 밤 알맹이가 맺혀지지 않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육이 필요하고 우리의 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혼적인 훈련, 지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우리의 육적인 훈련과 우리의 혼적인 또 지적인 훈련이 반드시 영적인 발전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내가 한탄스러운 것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하세요. 열심히 또 지적으로 싸우세요. 그런데 영적인 발전이 없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육에서 끝나버리고 혼에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연습은 반드시 무엇의 발전으로? 영의 발전으로. 우리의 지적인 지적인 훈련은 반드시 무엇의 발전으로? 영의 발전으로. 영의 발전으로 연결돼야 한다라는 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의 육과 혼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요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육의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주 꿈으로 장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것을 자랑 삼아서 형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육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육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서 시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을 영의 사람이고 또 영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감옥으로 노예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요셉은 그의 꿈 해석에 대한 신통함을 칭찬하는 애굽 앞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요셉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육과 혼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돌리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변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형통한 삶을 원하고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을 원하고 진실로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육과 혼의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육과 혼을 넘어서 더 깊이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므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죽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영과 육과 혼을 만드시되 결국 우리가 부활 후에 있게 될 영원한 영의 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혼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우리를 가르치지만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의 발전과 육의 훈련 또 우리의 혼의 발전과 혼의 훈련이 결국 영의 발전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개가 되어서 육과 혼을 넘어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치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